신령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으로 그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것이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란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영적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면서 또 황폐하게 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왜 이런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굉장히 황폐하게 지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2장에서 첫 번째에 우리가 그 하나의 숨겨진 말을 찾는다면 그런 거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형제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는 루아마라라는 말씀이죠. 너희 모든 형제는 내 백성이고 너희 모든 딸들은 자녀들은 뭐죠? 여호와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는 자,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어머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의 긍휼함을 받는 자다. 원래 신분은 그런데 왜 이런 시간표가 오는가? 왜 어려운 시간표가 오는가?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음행한 자녀들은 너희 어머니들과 음행하는 부모들에게 논쟁하라는 거죠. 어떤 논쟁을요? 영적 음행, 무상숭배하고 예배에 어떤 진심이 없어지고 오직 보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나를 만족해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하나에게 육신적 만족을 주는 그런 대상을 따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태라고 그걸 논쟁하라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싸우라는 겁니까? 아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 뜻이고, 또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속국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이 깨달았죠. 다니엘처럼 뭐 해라? 깨달으라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라? 본토 친척 아비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이죠. 또한 기도하라는 말이죠. 부모의 세대가 뭐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부모의 세대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그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 그 백성의 축복과 긍휼함, 하나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기고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고 그로 광야와 같이 하며 마른 땅 같이 하며 목말라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사단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사단이 들어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단의 참소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긍휼히 여길 수 없고, 왜냐하면 그 부모들의 우상숭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각성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어머니 부모의 세대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음행할 때 우상숭배를 하였고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음란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우상숭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거 부모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니네 부모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런 자녀인데 그 부모의 잘못된 것을 각성되어지지 않았다. 아, 저건 정말 우리 부모들 때문에 우리 이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어떤 각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뭐예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에게 주는 것.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나에게 육신적인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의 소용되는 것, 나의 재물을 주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 나를 만족시키는 존재를 따라가겠다. 어떤 만족? 육신적 만족. 이걸 따라가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음란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불신자, 곧 구원받기로 예정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놔두시죠. 그런데 왜요? 그들은 정한 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사단의 어, 물론 육신적 순간적인 거겠지만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그 순간은 사단의 도움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아요. 그 흔한 말로 하나님은 오라고 치고 사단은 가지 말라고 치고 이렇게 지금 뭐예요? 어, 사단과 하나님도 도움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애매한 상태.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살아가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해서 불신자의 육신적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돌아오라고 기다리시고 놔두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제야 그 상태를 깨달으면 각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 자녀들이 각성하든 그 부모가 각성하든 나의 상태가 이런 것이 왜 그렇구나. 또한 뭐예요? 내 상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각성하면서 내 상태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내 남편에게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영적 회귀죠. 회귀.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게 어떤 뒤에 언제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 타락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죠.
내가 돼지가 먹는 두엄나무 열매를 그것조차도 이제 먹었다고 그 고초를 당하고 나서 우리 집 노예도 종도 이보다는 낫게 먹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형편 속에서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겠죠. 그 극단적인 예인데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예가 있을 때에야 움직이는 인간의 속성을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것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갱신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내 생각, 나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를 놓는 순간순간이 없는가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4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온전히 누려지는 영적 축복 상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결국 상대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라는 상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나라로 가면 어떻게죠? 적군이죠. 어. 그러니까 뭐예요? 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24시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누리는지 이것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안타깝고 정말 소중하고 얼마나 떨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를 24시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4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음행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응답 속에 가기 위한 과정 속이며 정말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의 증거의 삶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힘을 얻음으로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24시를 주관하게 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심으로 개인 기도와 언약 기도 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